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말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온전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시험의 목적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생하게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아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 성경으로만 보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시험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양들은 길을 쓰고 기겁을 하고 그쪽 골짜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양들을,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실까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 그곳에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더 맑은 물과 풀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무서운 시험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내 손으로 칼을 쥐고 네 독자 이삭을 찔러 죽여서 내 독자 이삭, 그 사랑하는 이삭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무서운 시험이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준비하고 일을 착착착 진행시킵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일찍 떠납니다. 외적으로는 전혀 아브라함이 동요가 없어 보입니다만 아브라함의 내면은 극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죠. 3일 길입니다.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하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 3일 길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착각하는 겁니까? 정말 내 손으로 이삭을 죽여야 됩니까? 자기에게 닥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다가 초죽음이 될 정도로 갈등하며 고민하는 시간들, 그게 3일간의 여행길, 3일간의 묵상이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뭘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헤아려 볼 때 그리고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비추어 보아 그 3일간의 침묵의 시간 아브라함의 묵상을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엄청난 갈등이죠. 그 갈등의 이유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지켜주고 싶은 이 갈등이 극심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인신제사잖아요.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는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적인 광기입니다. 내가 뭘 좀 더 잘하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이 신앙적인 광기로 나타나는 것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엄청 싫어하셔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네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 명령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본질과는 모순이 되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첫 번째 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하겠다고 아브라함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의 계획을 파기하고 망치는 일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하고 메시아가 출생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도 모순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의 모순을 들이대면서 거부할 구실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치도록 이것을 선택하고 싶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미치도록 이삭을 살리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나를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지 않으셨을까? 이 두 갈등 중에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흘길이 80km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초죽음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뢰했을 겁니다. 답은 어차피 하나님에게 있어요. 미치도록 살리고 싶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3일 동안 초죽음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뢰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닥친 이 일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닥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알고 싶으세요? 집중하셔요.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갈등을 느끼면서도 그 3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나간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이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갔던 그 사건의 의미가 너무도 생생하게 아브라함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 장자 이스마엘입니다. 정이 듬뿍 들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뜻으로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풍습에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삭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아브라함이요, 얼마든지 이스마엘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재력 다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매정한 아버지의 모습,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길도 없고 그 능력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이스마엘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어미 하갈과 함께 내어 쫓아버렸죠. 겉으로 볼 때는 말도 못하게 매정한 모습, 무책임한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이 산송장이 된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했을 때 내게 주어진 이 고통, 아브라함은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별의 고통을 떠올리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내 열심이나 내가 보기에 선한 쪽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뜻과 내 계획과, 아니 선한 마음일지라도 내 선한 것으로 하면 안 된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열매가 내게 주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 구실, 아브라함을 갈등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구실, 그 시험을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블레셋에 가서 아주 망신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비굴하고 변명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거듭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역자는커녕 축복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계획에 회방꾼이 되잖아요. 자기를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회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그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생생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히브리서죠. 저는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 선한 방법일지라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회방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이삭이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가능한데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3일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된 아브라함, 눈을 들어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게 되죠. 몸과 마음은 3일 동안 갈등으로 초죽음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알므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사건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삭이 내 자손이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건이 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흘러갈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내가 혹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히 지키신 분이시니까 이삭을 살려서라도 다시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결국 산 위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시고 말리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을 함락시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3일의 묵상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겨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